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실체,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시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는 그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가장 중심된 선언, 그리고 계시록의 주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고, 이 땅에는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심판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시작하는 서두에 바로 그가 주일날 기도하다가 혹은 예배하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깊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인 환상 속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에게 어떤 특명, 사명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드라마나 영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성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가 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미래에 대해서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서막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이것을 보여줬고 들려줬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뵙게 되었고, 그분 앞에 자기가 너무나 그분을 뵈는 것이 영광스럽고 또 위엄 있고 권능이 있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됐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명령을 내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을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여기 세종에서 서울까지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섬은 돌이 많고 험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섬으로서 당시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유배 보내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당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이 도미티안은 51년도에 황제가 되었는데 96년까지 이제 51년에 태어나서 30세 되는 날 81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96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이 황제의 대명사는 공포정치, 아주 무시무시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꼭 기독교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 자기의 철권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아주 공포정치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15년 동안 그가 30세가 돼서 황제가 된 후 45살까지 황제를 하면서 결국은 반역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아주 공포정치를 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죽인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신격화시키면서 우상화를 시켜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신인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그분을 신적인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아예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던 황제가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고 도미티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때도 로마에 큰 대대적인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 이것에 비한다면 귀여운 정도예요. 그래도 네로 황제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아주 악명 높은, 그야말로 치가 떨리게 만들 정도의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한 황제였던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우리의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신적인 왕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인하여 그 또한 붙잡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반모섬에 유배돼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환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런 의미를 가져요. 주의 날이라는 말은 심판의 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악을 때려잡고 모든 불의를 다 심판해서 결국은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날, 그걸 주의 날이라고 선언을 했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에 더해져서 바로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부활하신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주의 날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돼서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의미하면서도 또 앞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 돼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분이라는 그 마지막 날의 심판까지도 같은 중복적인 의미로 주의 날이라고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의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주일날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또 가르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성도들끼리 친교하고 떡을 떼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근간이 돼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이라고 해서 똑같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실 날이라는 기대와 희망 속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중심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환난에 믿음으로 동참할 용기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무언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증거예요.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용기를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 같이 열심히 감당하자라고 하면서 사역의 열정과 또 사역에 대한 실행, 실천을 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고, 안전을 위한 어떤 담보로서 우리가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지를 받는 걸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영국이라든지 어떤 나라 몇몇 국가에서는 코로나19도 그냥 감기 하나일 뿐이다. 백신을 맞아도 또 효력 떨어지면 다시 또 감염될 수 있고, 또 그럼 또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되고, 매년 독감 주사 맞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염려했던 것은 급속하게 전파력이 세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취약한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사망률을 따지고 보면 사실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감기보다도 더 사망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 방역을 소홀히 해라,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좀 담대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안전한 어떤 규칙과 범위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그마한 희생, 헌신하는 거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로 요한은 자기가 지금 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고, 그것을 하다가 밤모섬에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혀 억류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 글을 이제 전달받아서 읽을 수신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 터키 서부 쪽을 그 당시 때 로마의 행정구역상 아시아, 우리 성경에는 무시아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 지역이었어요. 터키의 서부 지역이죠. 거기에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라델비아까지 모든 도시 지명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7개. 그리고 밤모섬은 그 서남부 해안의 한 섬이에요. 다 그 당시 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령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붙잡혀 오지 않았고 아직 감옥에 가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너희들도 예수의 환난과 예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도 그것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은 늘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뭐 잘못하면 항상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막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있었던 막 손이 발발발발 떨릴 때까지 땀을 뻐질뻐질 흘리면서 인내심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정말 안 보면 한 손으로 잠깐 하고 있다가 또 막 팔꿈치로 받쳤다가 또 잠깐 무릎 꿇고 쉬었다가 또 선생님 보면 얼른 또 다시 뻗쳤다가 그 막 버티고 또 버텼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는 버티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삶에 실천하는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쫓기듯한 그런 느낌이고 항상 힘에 겨운 듯한 느낌이고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휴일날 이럴 때 보면은 막 눈코 뜰 새 없이 한 가지 일도 복잡한데 두 가지 일 하느라고 또 막 이것저것 또 가족들 돌보느라고 정신없어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환란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정말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고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 말은 그런 것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낙심될 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도 대여섯 가지 직분을 맡으면서 대학생 때부터 해왔는데 제가 해병대 지원해서 훈련소 가는데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르바이트 가고 또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또 막 중고등학교 쫓아다니면서 애들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저녁에 와서는 밥을 먹는 반도 가고 기도하고 또 밤에 철야하시는 권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당 지하 예배당에서 방석 깔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가대하지, 중고등부 교사하지, 또 뭐 청년부 회장하지, 별의별 직분들을 다 맡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이면 모여가지고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라고 해서 끝나면 우리는 또 상기도를 갔어요. 10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11시쯤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같이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또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한 3시나 3시 반 되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끓여준 라면 그 새벽에 또 그걸 먹고 퉁퉁 불어갖고 잠깐 눈이 막 무거워가고 졸린 듯 하면 다시 새벽 기도 나가고 새벽 기도하면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이 힘들다라고 느껴본 것이 별로 없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을 때 이제 막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 애들 한둘 딸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좀 제가 젊은 혈기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큰아들 잡들이를 많이 했죠. 조금 뭐 하면 그냥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혼내고 그런 상처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했고 또 구역 예배라고 모이면 다 나만 애기가 둘이나요? 애들을 놓고 갈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면 다 집집마다 둘씩 이렇게 있는데 모이면은 뭐 완전히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어쩐지 모를 만큼 복잡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또 그런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봅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좀 여유 있고 이런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영적인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뒷전에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좀 쫓기듯 살아고 내 삶에 여유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인내함으로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지금 오늘 요한이 당당하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에 감동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 충만은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성도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성적이고 정말 차분하게 말씀을 조곤조곤히 묵상하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감정은 한계가 있어요. 그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막 기름때 같은 것을 벗겨내려면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좀 뜨뜻하게 녹여서 씻어내는 거. 그리고 새카맣게 탄 솥단지는 철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야지 그냥 일반 수세미로는 닦이지도 않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 어떤 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빠져드는 이 요한은 이게 특별한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환상이고 그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평상시 상태, 내가 할 거 다 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비례해요. 반비례한다고 해야죠. 반비례. 내가 그만큼 더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깊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감정이라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더 큰 능력들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끌려갈 만큼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그 힘으로 어떤 그 바람을 힘입어서 그 열정을 힘입어서 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도 잘해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악착같이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보면 우리가 쉽게 가려고 하면 더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해보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도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어느 단계에 가면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네, 우리가 예를 든다면 땅을 팔 때 뭐 삽질은 누구나 다 안 배우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삽질로 땅을 파는 거하고 어렵지만 포크레인을 사고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면 그것은 어려운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드는 일이어서 쉽게 아무나 하지를 못하지만 그걸 해놓으면 아주 능력 있게 더 쉽게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계획 세우고 그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성취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해서 그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찬송했기에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핑계, 합리화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한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 그런 데서는 뭐 감옥에 유배되었는데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래서 못한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건 언제든지 소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한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척박한 상황, 불모지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어떤 곳에서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현재에 갇혀있지 말고, 그 속에 경직되어 있지 말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을 발휘해 봅시다.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그 바람을 타고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내게 어떤 계획을 주시고 내게 어떤 소원을 주시는 그 바람을 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나아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고, 우리도 요한이 경험한 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도 이 비슷한 체험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말을 맞은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성령 충만함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추구해서 이 패역한 세상,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대한 왕을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환상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에스겔이 성전에 완전히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데, 그 금띠는 제사장이 띠는 띠와 같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묘사하는 이 묘사들을 가만히 보면 그 용어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용어들이고요. 이것들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면은 꼭 인산주의 화가 혹은 초현실주의 어떤 그런 묘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항상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건 사실적으로만 그리는 것이 잘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상주의가 나오면서 그게 팍 깨져버린 거예요. 느낌대로 그리는 거예요. 느낌대로. 그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냐, 아니면 영적인 현실이 진짜 현실이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그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요한이 영적으로 보고 있는 영적인 현실. 그걸 따졌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현실이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여행 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때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신령하고 더 신적이고 더 위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감히 그 앞에서는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있는 모습,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털이 흰 양털같이 하얗고 그 눈은 불꽃 같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발은 빛난 주석같이 든든하고 단단하게 생겨 있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같이 아주 크고 우렁차고 위험 있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별은 뒤에 해석을 했죠.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역자들이라는 거, 목회자라는 거. 7별을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말 사람을 찔러 쪼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환하고 아주 그냥 감히 그 얼굴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위엄이 서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졌으면서 인자 같은데, 사람의 아들 같은데, 사람 같다는 말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은 사람 같다는 뜻입니다. 진짜 사람.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같으면서 인간인, 그야말로 메시아, 우리의 위대한 왕, 신령한 왕, 이 세상에는 없는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의 존재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만큼 위엄과 권능으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하찮아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감히 내가 그분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얼굴도 못 뜨고 납작 엎드려 죽은 사람처럼 될 만한 그런 위엄이 있고 권능이 있는 분이라고 느낀다면, 그분의 입에서 이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위력이 나온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했을 때 병이 안 나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내 속에 와서 그 능력이 돼서 안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뛰놀던 바다, 아무도 그 바다를 잠재울 만한 과학적인 기술도 능력도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꾸짖고 잔잔하라 했을 때 그 뛰놀던 물도 순식간에 평온해지는 그 위엄과 그 능력,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정말 영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한테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 심장이 뛰면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서 나한테 어떤 명령을 주셨다? 그 명령은 이건 범할 수 없는 명령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고 말 겁니다. 왜? 그분은 위대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분을 느끼는데 그분이 입에서 떨어진 명령을 내가 어떻게 허투루 받을 수가 있고 가벼이 여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또 그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어떤 막 기둥 같은 어떤 막 큰 위엄이 있는 능력이 느껴지는 믿음으로 한마디 하는 것, 그런 웅장한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바람발작을 띠고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고 바로 그럴 때 놀라운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미티안 같이 아주 그냥 살인기 같이 공포정치로 기독교인들을 죄인으로 몰아 잡아 죽이기를 짐승 잡아 죽이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이와 같이 위대한 왕, 위엄 있고 권능 있는 왕이 나의 임금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게 두렵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떨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배워서 오늘을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가진 자들 앞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 위대한 왕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왕을 전하고 알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일랑 이제 저 멀리 밀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극복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